2025년 10월 23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감사의 시편입니다. 송축하라 이 말씀은 찬양하라와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바라크인데 그 뜻이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과 축복이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생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간 다윗이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선 1절과 2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고 자기 자신에게 독백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택에 대해 감사하는 내용이 3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용서받은 감사입니다. 3절을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첫 걸음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한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퇴근할 때마다 늘 과자나 장난감을 사오십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퇴근을 기다릴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만남이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아버지가 너무나 아끼는 도자기의 손잡이를 깨뜨렸습니다. 아이는 접착제로 손잡이를 도자기에 붙였습니다. 이날부터 이 아이는 아버지가 오시는 것이 즐겁겠습니까? 아버지와의 만남이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아버지가 잘해주면 잘해질수록 불안할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감사를 할 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감사는 건강에 대한 감사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건강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감사도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는 보통 잃었다가 다시 회복될 때야 감사를 하게 됩니다. 불치병에서 치유되면 큰 감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감사를 해야 할 사람은 불치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소원을 만족해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소원이 악을 위한 것만 아니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세 가지 감사는 우리가 삶 가운데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을 보면 6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하시며 고치시며 속량하시고 긍휼의 관을 씌우시며 만족하게 하사 새롭게 하시는도다.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6가지의 동사 중 마지막 새롭게 하시는도다는 문법이 다릅니다. 미완료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말하자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데 그 행위를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자들이 없습니다.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지금껏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실체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에 처음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두 번째 돌판을 주신 후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다윗은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라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이 어떤 체질입니까? 단지 먼지뿐인 체질, 풀과 같이 바람이 지나가면 시들고 없어져 버릴 체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과 그 한계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감사를 마친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도 다윗의 다섯 가지 감사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송축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속량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기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